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막달은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라고 재차 말합니다. 이 판은 하나님이 짜신 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이 나오고 곤란한 문제들이 이집트의 군대 마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짜신 판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한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대열의 앞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대열 끝으로 달려와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열린 바닷길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 대열을 이루어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6월 1일
동성애 축제 반대 국민대회 때 약 20만 명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걷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10배가 더 많은 인원이 고르지 못한 땅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설상가상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이집트 군대의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힙니다. 여기에 갑자기 전차의 바퀴가 빠집니다. 이집트 군대가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생생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 28절에 물이 흘러 바로의 군대를 모두 덮었다고 말하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었다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건너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 또 한 가지 상상은 이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물이 합쳐졌지만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여전히 동풍이 불어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다면 그 뒤에는 이미 물이 합쳐졌을지라도 내가 건너가는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속 시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수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가. 절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동성애를 허용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년운동에 리더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단체는 대한민국 3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서 그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아는 분의 그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한 후에 추후에 그분에게 이제 돈을 받고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던 그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답을 준 날짜가 그 신용카드를 대신 긁어준 그분의 결제일이 하루인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답을 받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이 결제일에 맞춰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희를 위해서 이 카드 결제를 해주신 분은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당시 학생인 저에게 2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분을 소개해준 동료 전도사님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길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결제일 당일에 우연찮게 저희의 소식을 들은 한 시민단체에서 1,6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금이 들어와서 비어있는 400만 원마저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제 마감 3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감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두고 회자하며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평생에 부를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꿈꿀 수 없었던 해방, 자유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이 기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이 그들을 안으시고 동시에 그 손이 자신의 원수를 짓누른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믿었다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식하는 그 말에 나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남의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찬양이 나오고 스스로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모세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공유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서 우리 성은교회의 예배당 건축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10여 년간 그 고난을 인내하니 갑자기 막혀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기를 건축이 중단된 이 예배당 터를 보는 어느 누구도 이 성원교회는 이 예배당을 완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완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성원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안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오정동 예배당 건축은 성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며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배당 건축을 통해 경험한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영원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이 완성될 때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평생 함께 회상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우리를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생존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더욱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3일 혹은 3일길은 성경에서 먼 거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물이 없이 참았다가 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쓴 물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는 자의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흘 동안 물은 구경도 못했고 마침내 발견한 물조차 먹지 못하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전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위험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여호와는 위험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그들은 불평이라는 오답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에서 낙제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던지니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에 낙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세계적인 사역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자신의 군 복무 시절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이러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여기고 마치 약을 먹듯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에 의사도 포기했던 그 불치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효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풍족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눈에 상황과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시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사건이 있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물이 풍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설령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생사화복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축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는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늘의 치열한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마라든 엘림이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